다 같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8편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꽉 찼대요. 근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3절이에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하늘, 주님이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까 이 우주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우주가요, 얼마나 큰지, 이게 빛의 속도로 500억 년, 빛은 1초에 30만 킬로 가요.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그 빠른 빛의 속도로 50억 년, 그 거리는 얼만큼인지 나도 몰라요. 50억 년, 어마어마한, 거기까지 나가도 거기가 우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이 뭐가 있는지는 모른대요. 거기까지도 우주라 그 말이에요. 이 은하계 안에는요, 별이 자그만치 1000억 개가 넘어요. 1000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구는요, 큰 별이 아니에요. 지구보다 큰 별들 엄청나게 많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은하계에 있는 가장 큰 별과 지구를 비교해 보면은 그 별에 비해서 지구는 먼지예요. 은하계에서는 그 큰 별도 먼지예요. 그러니까 은하계에서 볼 때 먼지의 먼지 같은 거죠. 은하계 안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근데 우주 안에는 그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볼 때는요, 은하계에서 가장 큰 별도 별 볼 일 없는 거고, 은하계 우주에서 보면은요, 이 지구는 진짜 먼지 같은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우리는 우주에서 볼 때는 이거는 점도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작은 거죠. 이제 하나님의 그 별을 보면, 하나님의 우주를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그 우주를 만드셨지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뭔데, 우주에서 볼 때 사람은 점도 안 되고 먼지도 안 되는데,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셔서, 인자가 뭔데 하나님이 인자를 생각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냐. 물론 이 인자와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지만, 이것은 예수님 왜 보내셨느냐, 결국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고생을 하는 건 좀 괜찮아도 내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부모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좀 어렵고 내가 좀 힘든 거는 몰라도 자식이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거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냐. 사람이 뭔데? 사람이 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주셨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조롱과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을 다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데 옷을 제비 뽑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요. 그 사람은 죽어가는데 이 옷 누가 가질까? 제비 뽑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부신 다음에 사흘 만에 짓는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 내려와봐. 너부터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소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다른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장애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자기는 구원 못하네.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내려와봐. 내려오면 믿을게. 내려와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거예요. 내려와 보라니까 그렇게 희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거예요. 43절에 계속 보죠.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 구원하실걸. 그리고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구원하겠지 뭐. 그때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대요. 그러니까 종교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강도들, 사형당하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 순간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45절 같이 읽죠.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는 낮 12시예요. 그때 갑자기 정오에 온 땅이 깜깜해졌대요. 어두워지고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깜깜해진 거예요. 깜깜해진 거예요. 낮에 깜깜해지면 사람들이 겁나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아프리카 갈 때 국민학교 3학년하고 4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있으면 그러면 사역을 못해요. 지방 다니고 사방 다니면서 일해야 되는데 애들 학교 데려가고 데리고 오고 그러면 일을 못하죠. 그래가지고 애들 갖다가 잘 이렇게 꼬셨어요. 야, 기숙사에 가면 친구들하고 놀다가 자는 거야. 너무 좋아. 야, 친구들하고 놀고 그래도 자고 얼마나 재밌겠냐. 그래서 싹 꼬셔가지고 애들을 이제 기숙사 학교로 데려갔어요. 가기 전에는, 미국 살 때는 여기서는 엄마가 다 밥 먹여서 옷 입혀서 숙제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밥을 덜 먹으면은 차 태워가지고 가면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애들 버릇 나빠진다 그래도 집사람은 내 앞에서는 알았어 그러고 가면서 또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데려가고 끝나고 또 데리고 오고. 그랬던 애들이 자기가 식당 가서 자기가 밥 챙겨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숙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빨래가 생기면은 자기 이름을 다 적어서 그물망 안에 빨래를 집어넣어야 되고, 빨래 끝나면 가서 챙겨와야 돼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자기가 양호실에 알아서 가야 돼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물을 바꾸는 바람에 설사가 나서 한 달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산골짜기에 있었는데
배분이라고 하는 원숭이가 있는데 이 배분은요 치타하고도 싸워요. 배분은 레오파드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워요. 배분은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그게 나타나면 위험하고 또 그리고 뱀이 있으니까 애들이 해가 지면 밖에를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8시만 되면 애들을 그냥 자기 방에 집어넣고 텔레비도 없고 게임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자기 방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7시까지 누워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하도 누워있으니까 지겨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다가 까불다가 또 어떤 애가 엄마 생각나서 울면 다 같이 울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한 학기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다른 때 같으면 좀 잘못하면 야단을 쳤는데 기숙사에 있는 애들이 불쌍해서 좀 잘못해도 야단을 안 치고 자 그냥 이렇게 잘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텔레비도 있고 게임도 있고 엄마 아빠가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개학이 됐는데 학교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다 야 우리 기도하자 기도 그래가지고 다 앉혀놓고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애들이 학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 가야 주옵소서. 학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기도 끝나니까 어떻게 안 가요?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할 수 없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기숙사로 갔어요. 그래서 딸을 먼저 내려주고 짐을 내려주고 딸 기숙사 여자 기숙사에 애를 두고 이제 가는데 자 가기 전에 우리 딸이 기숙사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 누나 좀 너무했다. 그러니까 뭘 너무했냐요? 야, 왜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쑥 들어가냐? 제 생각에는 차가 출발하려고 그러면 인사하고 그러면 이제 차 또 안 보일 때까지 손 흔들고 그래야 정서가 맞는데 어떻게 그냥 쏙 들어가 버리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몰라? 그래서 뭘? 아빠 진짜 몰라? 뭘 몰라? 아빠가 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아프지. 그거를 안 보려고 마음이 아플까 봐 안 보려고 들어간 거지. 아빠 그것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안 됐어가지고 우리 아들을 내려주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꼭 안아주고 애를 기숙사에 두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산길을 제 마음이 좀 서러워요. 마음이 좀 섭섭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사로 나를 불렀지 우리 애들을 불렀습니까? 왜 애들을 고생을 시키십니까? 저를 고생을 시키셔야죠. 이거는 좀 안 맞는 겁니다. 미국 애들 말로 This is not fair. 왜 나를 부르셨는데 왜 애를 고생을 시키세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요. 그래서 막 이제 울면서 왜 애를 희생을 시킵니까? 제가 선교사가 됐지.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인지 뭐 그냥 컴플레인인지 깡짜를 부리는 건지 그냥 막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막 했지 뭐 그냥 막 나오는 김에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아들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 너 지금 왜 그러냐? 애들 때문에 그러지요. 애들을 어떻게 했는데? 애 어떻게 하겠냐? 애들 죽였냐? 아니요. 어떻게 했는데? 기숙사에 두고 왔죠. 왜 두고 왔냐? 공부하라고 두고 왔죠. 애를 죽인 것도 아니고 공부하라고 기숙사에 두고 오면서 무슨 난리를 그렇게 치냐? 나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단다. 내가 그때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고 그때 세상이 깜깜해진 거란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제 평생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이 은혜를 만방에 전하겠습니다.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결단하면서 올라온 적이 있어요. 60부터 90까지 세상이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깜깜해졌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9시쯤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다 들리게. 크게. 원래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세요. 조용하신 스타일인데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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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라마 사박다니. 큰 소리로 하신 것은 백성들아 들어라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아람어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땅에는 유대인들도 살고 또 가나안 족속도 살고 여러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여기 한국 사람도 영어하고 필리핀 사람도 영어하고 라틴어도 영어하지만 각자 자기 언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땅에도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언어가 있고 히브리인들도 자기 언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들으라고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7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 서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엘리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리야를 부르나?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은요 스폰지예요. 스폰지인데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게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옛날엔 화장지가 없기 때문에 이 해면을 물을 묻혀 가지고 화장실에 갔다가 이렇게 밑닦는 거예요. 이렇게 닦는 건데 그리고 물로 다시 씻으니까 더러운 거죠. 그래서 그거는 따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배낭에다가 따로 보관하고 있는데 그 해면에다가 신 포도주를 거기다가 적신 거예요. 스폰지니까 확 빨아들이죠. 물을 빨아들이지. 그리고 갈 때는 이스라엘에 갈 때는 길어요. 몇 메타가 돼요. 거기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예수님을 드시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피를 많이 흘리셔서 탈수 현상이 생기고 너무 아픈데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포도주를 드시니까 물을 그 식초를 받으셨을 때 신포도주는 식초예요. 그러니까 목이 타고 식도가 타고 위장이 타고 뜨겁고 화끈거리고 너무 아프죠. 이것은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가랄 때에 저들이 식초를 나에게 음료로 주나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식초를 신포도주를 드시게 된 거죠. 그 다음에 49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남은 사람들이 가만 내비둬 봐. 엘리야가 오나 한번 좀 보자.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마태는 한 가지만 기록했어요. 누가가 3마디를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이 3마디를 기록해가지고 다 해서 7가지. 마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말씀하시는 사이에 딴 말씀들을 좀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신포도를 드시고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다 그때 이제 나온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똑같은 말씀을 또 했다 그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목소리로 다 들리게 말씀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영어로 보면은 at that moment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소 휘장은 길이가 5m예요. 5m이기 때문에 사람이 찢으면 아래서부터 찢죠.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찢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막 안에는 나같이 성소, 지성소, 성소, 지성소,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거기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거기는 그 제단이 있어요. 향단이 있는데 거기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요. 매일 들어가서 촛불을 켜고 그 등대를 켜고 점검하고 향을 피우고 떡을 이렇게 다 준비해 가지고 갔다가 떡을 바꾸고 안식일에는 거기서 이제 매일 일해요. 매일 일하는데 그 휘장 안에 거기 지성소에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그 말이에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날만 들어가요. 그날에 많은 백성들은 밖에서 죄를 자백하면서 죄 용서를 빌고 있어요. 1년 동안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이런 죄도 짓고 막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그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서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거기는 휘장이 막혀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면은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큰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왜 버리셨는지를 백성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해답은 이거다. 내가 왜 너를 버렸느냐? 십자가 위에서 내가 왜 너를 죽게 했느냐? 네가 죄를 짊어지고 왜 나와 분리가 되게 했느냐? 그 이유는 이제 그거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너의 죽음을 의지하여 너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에게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사장들은요 그 다음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안에 법궤를 보면 자기는 죽게 돼 있어요. 법궤를 봤는데 안 죽었다 그 말이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허다한 무리의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게 왜 그런 거냐? 찢어졌는데 안 죽은 걸 보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들이 깨달았다 그 말이야.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보혈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이스라엘은 바위에다가 무덤을 만듭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과 무덤이 달라요. 거기는 워낙 돌이 많은 나라라서 돌 안에다가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 무덤을 만들어요. 바위가 터진 것은 무덤들이 막 터진 거예요. 무덤들이 터지면서 열린 거예요. 열렸는데 자던 성도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사람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가 금요일 오후 3시니까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그냥 거기 무덤에 그대로 있고 토요일 낮에 토요일 밤에 그대로 있다가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대요. 집사람이 성경을 읽고 나서 되게 무서웠겠네. 문을 두들겨서 열어보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왔어. 무서웠겠네. 내가
무섭냐? 반갑지. 아이고, 장인들은 오셨네요. 아이, 반갑네. 반갑지. 아이, 무섭겠는데? 그럼 뭐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무서운 사람도 있고 반가운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홉센터 1층 영광 기도실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